오늘 화평과 거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큰빛 가족은 모두 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쯤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잘 컸어요. 이렇게요. 제 기억에 국민학교 때에, 이제 초등학교 때에 그 노트, 연필, 공책을 이렇게 문방구에 가서 사서 쓴 일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전부 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전도상, 또 성경 암송상, 또 출석상 그런 거를 많이 받았어요. 지우개, 연필, 또 공책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컸다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이제 듣고 컸어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들은 얘기 중에 잘못된 게 참 많았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어려서부터 들을 때의 성경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다고 들었어요. 난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언제나 어려서부터 예수가 마귀한테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청년 때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마귀한테 이끌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갔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이끌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한테 이끌려 광야에 40일 금식했던 거 아닙니다. 그건 생으로 굶은 것이지. 예수님은 성령 받자마자 성령께서 그를 끌었다고 그랬고, 마가복음은 성령이 그를 몰아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었구나 깨달았어요. 또 가인이 제사에 실패하고 아벨이 예배에 성공했는데 광야에 나가서 그 형의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들었어요. 돌로 쳐 죽였다고. 나중에 성령 받고 봤더니 돌이 아니야, 그냥 쳐 죽였더라고. 꼭 뭐가 끼어들어가 이렇게. 어디 돌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가보시오. 들에서 그냥 쳐 죽였다고 그랬지 돌로라고. 무슨 돌이요? 하얀 돌이요? 까만 돌이요? 이것도 아니었구나. 또 잘못 들었구나. 또 도마가 예수가 부활하신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왔더니 예수님 만난 저들이 막 어수선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게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말 듣고는 못 믿겠어. 내가 직접 옆구리 손 만져보고서 내가 믿겠다. 8일 후에 8일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는 만지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도다 했어요. 근데 난 듣기를 복이 더 있대야. 더자 없었습니다. 거기도 복이 더 있다고. 더자가 어딨나? 아무리 제가 눈을 비비봐도 더자가 그냥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은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덮어놓고 그냥 맹종 믿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신약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보고 믿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복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다. 이 말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모이시고 믿는 게 복이란 말이지, 우리 맹종, 우리 안 봐도 그냥 전 예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저는요, 덮어놓고 믿어요. 그럼 안 돼요. 펴놓고 믿어야지 뭘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신비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신비 많지요. 바라만 자꾸 자빠지려고 그래요. 자빠지고 이불 덮어놓고. 이불들은 집에 가서 덮고 누워있어, 이놈의 인간들 아주. 왜 교회에서 자꾸 넘어지려고 덮어놓고, 이게 자꾸 진리의 고상함을 신비로 빠져갑니다. 그러고 넘어져서 뭘 또 보야 한다는 거예요. 천당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보고 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고 일어나가지고서. 내 실제 들은 얘기인데, 넘어졌는데 사실은 밀었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이제 일어나면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할지 이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남들 다 봤더니 본 게 없는 게 넘어졌으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일어나면 이제 무엇을 봤냐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지. 그런데 딱 기억나기를,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천당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딱 기억나더라는 거야.
그게 이제 들은 얘기로 이제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보니까 뭘 봤냐 물어서 그때 했다는 사이가 그냥 하는 말로 천당 갔더니 사과도 많고 막 맛있는 과자가 많은데 이제 그걸 애기 말로 천당 갔더니 짜과도 많고 짜과 애기니까 이제 어른들은 못 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열매도 많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그건 보지도 못한 걸 만들어 놓으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빠지는 거 아니요. 자빠지 일어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자빠지려고 그래요? 이게 다 신비야 이게. 귀신 나갈 때는 자빠질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자빠집니까? 그럼 오순절날 다 자빠졌습니까? 왜 성경에 없는 일을 자꾸 그렇게 그러고 우리는 그 뭐 인정하지 않지만 청년 받으면 겨다니면서 월 그러고 또 웃고 그게 성령의 쌀하고 그 비냐들은 또 그래가지고 기독교 망신살 뻗쳤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겨다니는 거야. 그리고 지서 월 이왕 짓으면은 부르도쿠가 되어야 돼요. 월 왜 깨갱대고 다녀? 이게 뭔가요? 우리는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고차원적이고 정말 모든 면에 인격적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신비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깨달아 믿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더는 없었어요. 그냥 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난 또 들었어서 그렇게 신학 공부할 때 조직신학에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택해였다는 거예요. 일단 배워둔 거니까 그렇게 내가 입력해놨죠. 제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자꾸 봤더니 그게 아니요. 자, 봐봐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영이 세세 묵음토록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 40산대 그 많은 39대를 맞아 살이 찢겨지고 저 아침에 9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6시간 동안 찢어지도록 아프면서 죽여놓으시고서는 누구만 골라서 구원시키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교리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분별되지만 그 당시는 그런가. 택한 백성은 뭐라도 천당 가고 교회 100번 전도해도 택한 백성이 아니면 돌아나간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런데 택함이 나와.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과 자기 백성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은 택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가 우리 예수님을 딱 보더니 놀래지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라 했지 택한 자들만의 죄를 지고 간다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또 바뀔래? 이 켈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택한 백성. 그래서 한 번 교회 와서 왔다 가면 나가서 별짓 다 하고 다녀도 다 천당 간다. 그리고 결국은 다 지옥 보내는 교리가 얼마나 기독교의 마귀가 지금 숙이는 줄 알아요. 우리 분명히 들으세요. 구원은 누구든지 자기 인격 속에서 나오는 선택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더 그게 아멘. 그러나 직분은 택하는 거예요. 목사를 택하든 장로를 택하든 전도사 택하든 집사, 권사 전부 다 그런 일은 많은 성도 가운데서 택해서 직분을 맡기는 거지. 구원도 택해서 받는다면은 난 천당 가면 주님께 몇 시간 동안 머리 맞대고 나 할 말이 많어. 아니, 주님 죽으시면서 왜 그렇게 지옥이 무섭다면서 누구는 뭐가 부족해서 미워서 지옥 오지 않도록 택하지 않고 누구는 무 이뻐서 이렇게 불러서 천당 오겠습니까? 아니, 사랑이 공평하다면서요. 따지. 근데 이 교리가 딱 끼면요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죠. 예수 믿는 거.
내가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쪽 교리는 믿음이 아니야.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교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죄 사함 받는 것을 얘기해줘도 그 예수의 공로가 구원이 안, 왜 이미 교리가 확 바뀌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죄를 짓고 오셔서 나한테 고백을 해봐요. 나 여러분 용서 못 해줘요. 나 못 해줘 진짜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해야 된다고는 교리 배워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에 무슨 신부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줘? 교리는 한번 박히면은 마치 시골에서 마당에 비 오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고이죠. 그러면 이제 똘이 생겨. 한번 똘로 이렇게 파이면요, 내일도 모레도 비만 오면요 항상 고물로 고기 물이 그 똘로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수로예요. 수로 파임으로. 이게 한 번 파이면 계속 물이 흘러가죠. 한 번 배워놓은 교리는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는 것은 택함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까지도 넌 안 돼, 너는 돼 이래 가지고서 아들 죽여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편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누구든지에게 다 보편성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라 할 때에 먹고 안 먹고는 아담에 있는 지정의의 인격이 있는 그 의지가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아담이 결정하는 것이지, 아담이 원래 먹게끔 택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담은 자기 인격으로 선택해서 먹고 망한 거예요. 오늘 또 마음이 교만해서 예수 안 믿으면은 안 믿는 자기의 택함의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을 제가 보면서 또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주님을 뵈야 되고 기어코 주님에 따라 천당 가서 주님을 뵈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믿음의 결론인데, 사람과 화평이 깨졌다, 너 거룩 상실했다, 넌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는 사람이 있다 천당 못 간다? 아니 지가 선지자 노릇, 아니 지가 귀신 주셨어요, 지가 권능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요, 넌 불법자야. 여러분보다 훨씬 잘 믿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 하셨어요? 귀신 나와, 나와야 갈게, 어서 나가, 갈게, 나 가, 이렇게 귀신 내보내 봤어요? 내보내 봤다는 거예요. 권능, 엄청난 일. 그래서 구름도 거치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능해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디아코노스 팀들이 이제 아주 은혜롭게 잘하지요. 이들이 제가 조금 설교했어요. 그때 뭐 했냐면은 마겐 때 치지 말라는 말로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미 초대교회 때 성령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땅을 팔았네요. 팔았는데 이 땅값을 마귀가 감추라는 거예요. 이게 감췄어요, 이렇게 얼마를. 그리고 얼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이제 영이 밝으니까 딱 보고서 너 이거 헌금 다냐? 했더니 아주 그 어느 안전이라고. 예, 답니다. 이런 식이야. 땅을 안 팔아도 네 것이고 팔아도 네 것이지. 근데 왜 넌 네 마음대로 못하고 왜 벌써 다른 마음이 와들었어? 너는 성령을 속인 사람이야. 네 속에 사단의 생각이 가득해. 순간 탁 죽었어요. 3시간 후에 부인이 헌금을 하고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못 견디는 거, 사람 기다리는 거 못 견딥니다. 궁금해서. 3시간 후에 나와보는 거예요. 이놈의 윤 같은 게 어디 갔는가?
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베드로가 물어, 너 헌금 다냐? 그랬더니 그때도 그때라도 삽비라가 하고 힘들었는데 아주 루즈 발라서 깼죠. 네, 탑니다. 그랬을 것 같다. 눈을 들어봐! 네 남편이 장례 지내고 오는 사람 보이지? 보는 순간에 팍 죽었다는 거예요. 헌금 내고도 죽습니다. 이건 하나의 거울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사람과 싸우고 불의하고 또 미워하고 원수 맺고도 자기는 헌금 내고 다니죠. 뭐 10주 냈다고 그러죠. 교회 다니죠. 당신 죽어봐. 직통 지옥이야. 왜? 성경은 법이거든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요. 여전히 내가 왕이요. 예수는 밑바닥에서 엎드렸고 내가 통치하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천당 가려면 너 부인해야 돼. 넌 없어져야 돼. 근데 사람과 화평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기 모든 사람이 첫째는 부모와 지간,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지간, 자녀와 사회에서는 모든 이웃들과 교회에서는 성도끼리 이 모든 사람과 화평인데 첫째 부모님과의 관계가 빨리 우리 화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크게 읽어보실까요?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물론 중요하지만 매 시간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에요. 1절부터 올려봐요. 부모님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잘 모시다는 게 부모님. 이건 첫째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5부터 10까지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부모 공경인데 이게 첫 계명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첫 계명이니라. 그렇죠? 2절에. 그러니까 첫 계명,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가 부모님 공경인데 그게 인간편에서 첫 계명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하는 게 좋겠어요? 안 되다 금방 죽는 게 좋겠어요? 좀 말씀은 면장처럼 잘하시지 아주. 아니 잘 되어 범사가 다 오래 살아서 못 나빠요. 어떤 분은 굵고 짧게 산다고. 아니 무엇으로 굵게 길게 살지 뭘 굵게 짧게 살아? 나는 난 길게 살고 싶어. 굵게 짧게. 그것도 말이 안 많아져. 굵게 복 받았으면 길길 많이 해죠. 저는요 진짜 정말 오래 살고 싶어 진짜. 난 오래 살만 못 없어. 사실 난 모세만큼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거 육신 밥 먹고 즐기는 게 아니요. 내가 더 건강하고 덜 늙어야 할 이유는, 건강할 이유는 우리 아버지의 일, 영원권 시키는 아버지 일을 더 많이 해드리고 가야 돼요. 건강해가지고요 복음 들고 다니는 건 좋지요. 근데 부모 공경하면은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분들 얽힌 거 다 풀어야 돼요. 저는 들었어요 직접. 우리 아버지요, 나는요 그 노인네 용서 못해요. 왜 그러시오? 왜? 내가 돈 벌면요 다 갖다 쓰고요 집 문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놈의 인간은요 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죠 그분도? 안 돼요. 용서하시오. 못해요. 난 한 뱉었어요. 당신은 지옥 가게 돼 있어. 왜? 아버지를 미워하니 살인죄지. 왜 그 지옥 가겠어요? 집사님이요 그분이. 갑니다. 나중에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가요 회개했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간다 해서 두려워서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그 분명히 써요. 지옥 갑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지옥 속에서 이거는 나 같으면 용서 없다 그랬더니 물론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술만 드시고 그 집다 날렸다는 거예요. 노름하면서. 그거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놈의 노인네를. 그렇죠. 부모님 잘못했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도요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용서만이 길이요. 용서. 두 번째, 부부지간입니다. 살면서도 항상 너나 저것과 나요. 너와 나가 아니라 그것과 나. 이상하게
부부가요 한평생을요 서로 사랑이 없어요. 저거 만난 게 후회스러운 거야. 당신 그거 회개 못하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화평이 없으면 주님을 못 뵌다고 분명히 행함을 강조하는 히브리서에 딱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22절을 다 읽어보실까요? 빨리 읽어요. 큼직하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자, 아내들이여 부인 되시는 분 기분 나쁘지 마. 남편에게 복종을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여자가 비고 남자가 존, 그래서 남존여비란 말이 아니에요. 질서상이요. 가정에는 남자가 딱 이렇게 돼야 돼요. 부인이 올라가면 안 돼요. 질서 문제입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가 부족하지만 조금 인정해 줘. 그렇게 내가 저 인간 만난 것이 내가 실수였어. 내가 왜 젊을 때 눈깔이 동태 눈깔이었지. 저걸 만나서 내 인생 깨졌어. 성전 돌려줘 이놈 인간아. 당신은 그게 재앙이에요. 그거 화목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11조 냈다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왜? 화평치 못하면 걸린 거예요. 왜? 이미 원수가 되고 사는데 그러세요? 절대 우리 교회, 큰빛교회 아내분들은 남편을 다 존중하는, 그리고 부족해도 바본다리가 아주 부족했지요. 근데 그 부인이요 정말 평강공주입니다. 평강공주가 얼마나 이쁘고 똑똑해요. 근데 바본다리 그런 사람을 잘해서 나라를 지키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23절에 시작. 자, 이게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 머리듬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없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안 적어줬나요?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들 아내 사랑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라. 남편들 아내를 정말 사랑이 뭐예요? 연약한 것을 돌보아줘야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조금 달랐다고 부인 멸시하지 말고, 부인 똑똑하다고 남편 학대하지 말고 부족한 걸 서로 보아내며 살아요. 그래야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에 받은 사람들이고 복도 받는 것이니 부부지간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세요. 용서만이 능력이에요. 용서만이. 나는 용서 못해 그 인간. 당신은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당신도 죄 지으면 할 수 없어. 용서 못하면 네가 죄를 짓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너 회개 용서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입니다. 여러 종류의 분이 모이시죠. 공부 많이 한 분, 못한 분, 성격 좋은 분, 나쁜 분, 인격의 모든 분야가 다릅니다. 여럿이 모였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치가 딱 돼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각자 섬겨버리면요 교회는 쌈투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날에는 이는 이요, 눈은 눈이요. 이가 뭐 이빨 뺐어? 가서 이빨 빼야 돼요. 장도리가 톡톡 튀겨서 이빨 빼버려야 돼야죠. 이는 이, 눈을 다쳤어? 이로 안 넣어도 눈구멍 빼버려야 돼요. 이는 이, 눈은 눈 이러거든요. 율법 시대는 아니야. 새 계명을 내가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면서 너희 허물을 내가 담당하면서 너희 용서했듯이 너도 희생하면서 너 죽으면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용서를 구티에만 한다면 촛불 같아. 내가 녹지 않고는, 뜨거운 것을 견디면서 녹지 않고는 옆에를 환하게 못 비춰줍니다. 초가 녹아야 불이 붙지. 녹지 않은 데에서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뜨겁겠지. 녹지요 지금. 그래도 그는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않고, 내가 희생 않고, 내가 마음속에서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하고, 나는 성질이 이래, 나는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은 당신은 화목이 없지. 절대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 기도 응답됐지만 죽어도 주님을 못 뵙겠다고 하신 말씀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도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너희를 용서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안 죽어. 더 도와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니 헌금 감추고 헌금 내러 갖다 죽었다면은 자기들은 믿음 좋은 줄 알죠? 헌금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이미 안 한 사피라. 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면 우리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자, 시작. 13장 크게 읽어봐요. 또박또박 시작. 자, 서로 사랑의 제자 삼으라. 제자는 뭐냐? 서로 사랑이 뭐냐? 그러면 뭐가 제자인가? 서로 사랑의 제자다. 제자 삼으라 했어요. 그 제자가 됐어요. 그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5절 시작.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외우고 사랑에 대해서 문자를 읽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믿음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올라가 봐요. 자, 13절부터 4절부터. 자,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못 참어. 이건 사랑 깨진 거예요. 내가 참아도 뭐 유분수지 난 더 이상 못 참어.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한계 된 거예요. 아니요, 오래야, 오래. 같이 참는 거예요.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아. 괜히 난 미워오고 질투 부리고 널 잠들면 뭐 잘 되면 실력되고 말이야. 뭐 얼마하다 뭐. 그다음에 자기 또 사랑은 또 자랑,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내가 누군데 날 몰라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임원들이 기도하면 꼭 나중에 그 짓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나를 몰라.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중직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주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직이 될수록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자기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에요. 사랑은 교만할 수 없어요. 다 은혜지. 주님의 은혜지요. 5절. 자, 물에 사람 앞에서 그냥 업심여기고 자기 과시하고 말이야 무시하고 말이야 그렇게 안 논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 어쨌든 모든 걸 헤아려서 내게 유익만 챙기는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성내되면 혈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하고 이건 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다 마귀 마음이지. 악한 생각에 저놈의 집 아주 그냥 집에 불이 홀딱 타버려라. 아주 그냥 가다가 그냥 소똥 말고 자빠져버려라. 그냥 허는 집 맨날 악한 것만 생각해야 돼. 그냥. 그게 다 자기 망하는 짓인데 그런 거예요.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계속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이 그거야.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11장 5절 보실까요? 5절에 자 시작. 부모지간도 부부지간도 세상에서도 교인에게서 다 화평해라. 다 화평해라. 화평해야 너 주님 얼굴 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봐요. 15절. 자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스톱. 자기를 돌아보아. 내가 지금 예수 믿는 현 주소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위치인가? 너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게요. 너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이루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힐까. 그렇게 고연히 교회 와서 남이 흔다먹고 다니고 남을 흉보고 남을 실망 주고 고통 주고 그렇게 네 쓴뿌리가 있어서 너 더럽게 될까봐 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나 신부가 되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가 쓴뿌리가 있어서 사람 고통 주고 그래서 네 영혼 더러워질까봐 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뭐 때문에? 천당 못 가봐 두려울 거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싸우고 등지고 누구는 싫고 믿고, 나는 믿음 좋대, 당신 기도지 응답 없지, 죽어봐 지옥까지, 왜 이렇게 엉터리로 내 성질로 믿냐 이 말이요. 이것은 우리 큰빛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우리는 자유지요. 누가 뭐래 나한테. 그러나 그것은 네 육신의 네 육신의 어떤 욕심을 챙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이요, 종. 서로 교회는 종노릇하면요 시비가 없는 거예요. 종이 무슨 말이 많아. 시키면 하면 되지. 지가 주인 행사니까 말이 많지. 서로 사랑으로 발을 시켜주던 주님같이 종노릇해봐. 왜 당신이 성경을 어기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권세 있는 어명 같은 이 임금의 말씀을 감히 짓밟고 나갈 힘이 어디서 있는 거야? 어디서? 하나님 없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짓밟고 말만 주여 부르지, 누가 주인지 모르고 짓밟고 놓고 내가 주인 행세하니 당신이 목사님들, 장로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죽어봐. 당신은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을 의미만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야? 왜 영혼이 망가져도 왜 아파트만 사면 복이고 차 사면 복이고 진급하면 복이야? 당신의 영혼이 망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가 타락해서 왜 물질주의로 복을 따지는 거야? 영혼이 망가지고 있잖아. 이걸 살려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 와서 돈 있으면 복이냐, 어깨 피고 조금 부족하면 왜 교회에서 자꾸 물질로 기독교는 복이라고? 어디 성경에 물질이 기독교 복이요? 영혼이 잘 돼야 복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우리 큰 교회도 그렇게 엉터리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시오. 뭐가 돈이 복이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라 최고 성공은 육신이 죽고 땅에 묻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나 영혼의 주님 앞에 가야 인간은 성공하는 거예요. 뭐 다 줬다고 영혼이 지옥 가봐 헛된 짓이던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종로로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네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라 안 하고 있어. 난 성질이 안 돼요. 난 원래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요 내가는요 그렇게는 못해요. 자존심 체면 자기 똥도 개도 안 먹는 자존심 그거 부르다가 망해지울까? 헛되게 믿는 분들, 은혜 헛되게 받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사랑이 뭐예요? 허다함을 덮는 거야. 인간은 다 허물투성이요.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에 순종할 때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못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바보짓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혹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음행이 뭐예요? 이건 최고의 참 지옥 갈 죄죠. 우리 남전도 예전도에는 음행하지 마세요. 물론 않겠지만은 여자한테 음료만 품어도 음행한 거야. 빨리 회개하세요. 그거 품고 있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여자 남자 어떤 관계만 맺은 것만 죄 아니고 속으로 음료 품어도 간음이야. 아이고 지가 생각이 헛망했습니다. 회개 않고 언제 그렇게 해보나 계속 시간만 만들고 무슨 찬스 만들어 그러다 죽어봐.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왜 그러느냐? 17절에 보면은 그는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간음하는 자도 안 되죠. 이제는요. 또
에서가 그거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거 육신 거가 먹고 싶은 그걸 못 참고서 장자 팔았는데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서도 이미 버림받아서 회개의 교회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에서와 같이 육신 것 가지고 왜 가늠하는 자 같이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너 회개할 기회 못 놓치고 너의 지옥 가냐는 거예요. 성경은 엄히 우리에게 경고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성경대로 정말로 사셔서 사람과 화평하시고 내용은 거룩하게 하여 천당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에서 천당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 명도 걸리면 오늘로 싹 회개하세요. 정말 오늘로 여기서 싹 회개하세요. 여기에서 걸린 분은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시작. 자, 육체의 일은 현저인데 육신의 곧 음행이에요. 음행. 세상 지금 음행이 파도쳐. 한국도 동방 예주국이 아니야. 지금 음란한 것이 파도칩니다. 세상 곳곳 구석구석에서 지금 파도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뭐 남들 다 돈 주겠다고? 안 돼요. 음행은 하지 마라.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 더러운 거, 호색, 다 이게 뭐예요? 요즘에 그 동성이혼에 다 더러운 일이에요. 이거 호색하는 거 다 이게 나쁜 거예요. 이거요. 자, 20절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자, 우상 숭배 안 되죠.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안 되다 지옥 가는 겁니다. 술수, 점치는 거, 저 난년, 난달, 난날, 난시, 사주지요. 그거 놓고서 점치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과 원수 맺죠. 난 저 김집사 싫어, 박권사 앞에기 싫어, 이런 식으로 해보라 이게 당신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게 싸워. 이렇게 왜 싸우냐 이 말이요. 분쟁하고 시기, 그냥 남 잘 되면 뒤에서 쑥덕대고 분내고 와 하고 당짓고 모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기 때문에 당지였어요, 무슨 싸움 나서 분쟁했습니까? 개척이 오늘까지 너무너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요, 보통 장로 뺨치는 분들이죠. 어디 우리 권사가 당집니까? 정말 여기 분리시키고 이단, 그 다음에 또 이게 봐요. 이단과 그 다음에 또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와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당 간다 못 간다? 아니, 간다 못 간다?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읽어놓고도 왜 성경대로 안 살고 우기는 거야? 어떡하려고? 이미 속에서 어둠 영이 싹 혼미케 하면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할 수 없어. 목사도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자기를 한번 깨끗이 죽여보고 천당 못 가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다 오늘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다시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또박또박.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면 오늘 빨리 다 노려놔요. 빨리. 자,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가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큽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우입니까? 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안 보이니까 믿음 좋다면서요.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위치에 딱 아니고 성경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화평 없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말씀 앞에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자꾸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닮게 만들고 영혼이 주님 닮아서 성경대로 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 가서 못질하고 매질하고 침뱉어도 바보처럼 멀끔히 바라보시던 그 예수의 바보의 마음이 없고 왜 이렇게 늑대같이 으르렁대는 귀인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 안 했어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큰빛가족은 가정부터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 부부의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화목하지 않으면 나는 천당 못 간다는 것을 주님 앞에 배우시고 그렇게 되도록 오늘 정도로 싹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보면은 정말 성령 받은 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목, 주를 향하여 소망, 천당 간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성령님이 만들어 깨끗하죠.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주님은 법이요, 하라 하지 말라요. 하라는데 안 했어, 하지 말라는데 했어.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 뭐냐? 죄가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물론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시죠.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했느니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기는 거지요. 죄와 같이 못 살아. 죄하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웃잔 말이 아닙니다. 나는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 어기면요 도무지 답답하고 계속 못 견뎌. 나도 내가 하는 죄야 잘못했다, 내가 100번이고 10번이고 죄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화평하죠. 그 새끼가 말이야, 그것이 말이야, 나는 등져서 필요 없어 이러고서는 나는 못 견뎌.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왜 남과 싸우고 등지고도 떳떳이 합니까? 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겁도 없이 막 진군에 가냐 이 말이에요. 뭐를 믿길래, 누가 당신을 지어서 건지길래 막 내 맘대로 가려고 하는가? 우린 가정달을 맞이해서 가정부터 화평, 부모님과의 화평, 사회에서도 화평하고 교회에서도 다 화평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또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 큰빛 가족들아 거스려 너희를 미혹,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듯이 죄직해 망연에 빠지지 말어. 너 지금 너 미혹 있지, 싸웠지, 등족 있지, 남편 시격을 미워지, 부인 미혹 있지, 다 미혹받은 거야. 마귀 짓이야. 오늘 못 써 안 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 같이 너도 의롭고 의로워라 이게요.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며,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했다는 거요. 마귀한테 속했는데 속한 사람이 무슨 천당 가겠어요? 빨 빼고 나와야 천당 가죠. 왜 죄 짓고 살아? 회개하고 나오면 될 텐데 왜 끝까지 왼수가죠? 왜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지금 속한 거야. 마귀한테 속한 사람은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팔을 빼야지. 근데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넣고도 나는 떳떳한 거야. 지금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귀를 다 이기게 만드시죠. 9절 말씀을 크게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오. 성령 모시고 살면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면요, 죄를 지으면 못 견디는 거야. 이분이 책망하셔서. 그게 원칙이에요. 왜 근데 2년 3년 10년 평생 왼수로 살아? 당신은 그냥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명심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대요. 저도 못해요. 죄를 범치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가 자녀가 있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용서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죄 짓고 다니고
형제를 막 미워하고,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교회에서 교인들 미워하고 하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실래요, 여러분들? 나는 여기서 벗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1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응?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 큰빛 가족은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정말 오늘 그런 그 애서같이 말이요, 그 주간그럽 때문에 육신의 속 때문에 팔고 버림받고 간음 음행했다가 아니 그거 못 참고 있다가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날의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하리니. 대단하지요? 자,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하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랬더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시작.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시작. 이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말씀을 읽으면 뭐고 공부하면 뭘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들으려면 왜 그러냐? 순종하려고 읽고 순종하려고 공부하고 순종하려고 들어야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행하야 반석에다 집을 지은 자야. 말씀 듣고도 행치 않았어? 넌 모래 위에다 집을 사람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근데 겉보기에다 집을 지었지요. 자, 심판 때에 됐어. 비가 왔다는 거예요. 막 비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요? 반석은 까딱없어요, 비가 와도. 근데 모래에다 집을 지은 집은 모래가 쉽게 되나 집에 뻐그닥뻐그닥 팡창 들어드는 게. 겉보기엔 다 집을 지었지요. 평생 잘 믿은 것 같지요. 권목사 잘 믿은 것 같아. 에?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잘 믿는 것 같아. 다 잘 믿어죠. 근데 마치 내가 성경대로 안 살고 자기만 그렇게 되면은 심판날에 너 모른다. 아니 지가요 선전을 했어요, 귀졌어요, 권능했어요. 넌 불법자야, 몰라. 이렇게 될 때에 나는 그때에 여기 나온 사람처럼 음행했다가니 또 그 주간 그릇 그거 못 참고 팔아먹던 애서같이 회개를 놓치고 버림받는 자가 되면 되겠냐? 두려워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똑똑히 일러주십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13절 멸망으로, 13절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좁아 협착하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막 하는 거야. 막 하고 막 여기도 가고 막 저기도 가고 막 왼수지고 막 싸우고 막 비싼 몇 대를 패고 막 얼마든지 자기 활보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못 참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소리 지르고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 때에 어떻게 되냐?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막 간다. 많은 사람들이 14절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여기는 저부터 성경대로 살아 징검다리 밟고 정말로 이렇게 징검다리 밟고서 내 길을 건너가듯이 성경대로 살아야 참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본인이 택할 거겠지. 나는 목사님, 난 아직도요 성질머리가 있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할 수 없어요. 내가 웃는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우기고 내 자존심 치면 내
난요 한 번 용서 못하면 못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니다니까요. 인천공항만 다녔다고 비행기 타는 거 아니다니까요.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뭘 구할까? 주님이 애터지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니까. 시작.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 나라, 성령이 임하여야 돼. 나라. 귀신을 쫓았어요. 너 바알을 힘입었지? 아니야. 내가 귀신을 쫓았으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 나라,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가 네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의, 예수가 거룩하듯이 너의 삶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이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치운다는 거예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시더라. 하물며 구원받은 너일까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금빛 가족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 안에 살도록 이분께 잡혀야 되고, 내 삶에 성경대로 사는 거룩함 있게 하십시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끝으로 그런 믿음은 뭐냐? 왜 믿었냐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자, 시작. 아멘. 믿음의 결국은 안 먹는 게 아니요. 믿음의 결국은 돈 버는 게 아니요. 믿음의 결국은 나 영원히 천당 가는 것이 믿음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제가 보니까 한 평소보다 한 60명, 70명이 빠졌어요. 왜? 연휴기 때문에 많이 가신 것 같아. 연휴가 뭐길래 예배가 빠질까? 남편이 안 믿는 분은 가! 그러면 끌려갔겠지만은 나는 생각은 달라요. 아무리 연휴라도 예배는 예배지 왜 예배가 빠질까?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감히 체면 따지고 이거 기분 나빠, 너 나 뭐야 이러다가니 믿음의 결국에 내 영혼 지옥 갔다. 평생 믿은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인터넷 들어가서 꼭 한 번 더 들으셔서, 오늘 들은 것은 20%뿐이 몰라요. 2번, 3번 들어보시오. 기독교가 뭔지, 신앙이 뭔지를 잘 하고 자세가 나올 겁니다. 아마 엉망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톡톡히, 착실히,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하고 사세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남전도에도요, 음행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또박또박 주님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잊지 말고 나도 매일매일 죽으면서 진리로 살아보세요. 남전도에 우리 여러분 있는 가정, 있는 사업장, 있는 직장에서 다 문을 열면은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 계시록 2장에 말씀드렸어요. 머리가 돼야 됩니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적게 벌어도 천당은 가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나 욕 먹었다고 같이 욕하고 지옥 가지 말고, 욕은 바가지로 먹어도 나 거룩함 유지하고 천당은 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 속에 있는 애절한 마음을 우리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된 줄로 알고 신앙생활 좀 잘하시고, 제발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빛나는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화평하시고 거룩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다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먼저 들고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보다 크지 마세요. 주님을 내 종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보다 큽니까? 내가 주님을 노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개도 안 먹는 자존심, 체면, 인간의 욕심,
그것 안 죽으면 나 지옥 간다니까요. 왜? 미워하고 살고 다투고 사니까 화평 깨졌으니까 안 되겠죠.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종이면 무슨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예수 안에 푹 빠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고 인간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남은 여생에 정말 주님의 복받기 원합니다. 신령한 능력으로 오늘 나를 바꿔달라고 주여 함창하시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진실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